100년 동안에 이제 공산 국가들의 근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독재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나라의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저항을 하고 있지 않은지,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고 시민 운동은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독재 국가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유럽의 공산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공산국가들, 중국, 북한, 이 나라들은 지금도 독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보였었지만, 이 나라는 지금도 독재를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재가 유지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대통령을 뽑을 때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처음에 이 대통령은 정책 운영을 할 때 선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욕심이 생기면서 처음과 마음이 같지 않아지는데, 물론 독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독재를 세우고 그리고 독재를 시작하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재의 근본적인 그 힘, 바로 이 의심과 두려움인데, 먼저 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이제 망상을 만들고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의심하여 그 망상이 커져서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의심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독재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생산해 나갑니다. 그 두려움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게 함으로써 결국 이 독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더라는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의 시작, 이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의심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에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이제는 나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비극, 이 유다의 비극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자신만을 믿기로 시작한 데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독재가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도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구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죽음을 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포도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신구약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8년 바벨론에 유다 세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필사항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들은 지금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이 땅을 뒤덮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이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이 진실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함으로써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시드기야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분노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는 종신역에 처한 채 영원히 감옥에 썩게 될 운명처럼 보였었죠. 그때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희 사촌 하나멜이 올 것이다. 하나멜이 와서 아마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팔 것인데 그 땅을 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멜이 오게 됐는데 하나멜은 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좀 빛이 있으니 이 아나돗에 있는 구석진 땅을 쓸모없는 땅을 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그 아나돗에 있는 그 포도밭을 왜 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땅의 가치는 상실되게 됩니다. 땅이 쓸모없게 되죠. 게다가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은 더더욱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지방의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땅은 더구나 매우 쓸모없는 땅인데 물론 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으로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땅을 이제 자기 자손에게 이제 증여할 수는 있는데 근데 토지를 팔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빚이 있을 때는 친인척에게 자신의 땅을 팔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멜이 빚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아마도 빚이 있었다라는 것도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결국에는 아나돗에 있는 그 쓸모없는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쓸모없는 땅을 봉인해서 토기에 오랫동안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포도원을 다시 사게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심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이 감쌉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굳이 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음으로써 나의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문제가 주는 중압감에 압도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문제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때가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위기라는 것이에요. 저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 바벨론과 전쟁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위기는요, 그들의 진짜 아픔은 바벨론이 그들을 포위함으로써 그들을 공격했던 그 전쟁의 상황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상황이 진짜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위기는 자신들이 독재했을 때였습니다. 한편 이 유다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짓된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씀의 힌트를 우리는 33장 6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3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진실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거짓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 친척 이야기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자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초등학생 때 7살,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삼촌네 집에 참 많이 놀러 가곤 했었는데, 제가 삼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촌은 좀 의심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이혼하게 되셨던 저희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셨는데,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의심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그런 삼촌을 마주할 때마다 어린 저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요? 저는 삼촌을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물론 이제 좋았던 감정도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촌이 혹시라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뭔가 좀 과도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소한 행동에도 의심을 하게 될까봐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무려 7천만 명의 자신의 국민들을 대학살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 이 마음의 특징은요, 진실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거든요.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중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중에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중에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압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그들이 의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형벌은 말 그대로 벌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동반하죠. 그러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형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싫다라고 예레미야 5장 3절에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아버지인가를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다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들의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하니, 이들은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형벌은요, 의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혼내키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내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를 의심하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중압감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가 되기 전에도 의심했었고요,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었고, 포로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재건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원동력에 대해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실패와 차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 됨으로써 공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행복한 삶에 대해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의심이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그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공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은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목숨이겠죠. 두 번째 생명은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은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에 제가 삼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삼촌은요, 숙모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저희 삼촌은 숙모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와 대화를 잠시 나눈 것만, 그 하나만으로도 의심했고요, 더 나아가서 의처증이 있었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 삼촌과 숙모 서로를 믿는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요,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너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심이 하나님으로 향했고, 그들이 이 바벨론 전후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날로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로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려지는 어떤 찬송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전을 재건하심으로써 즐거움, 기쁨의 소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재건축되는, 그리고 포로가 다시 돌아온 그 날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요, 그 의심의 내용이 이제 말라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라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장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농부로서 이 포도원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아끼는 선지자들을 이 포도원에 보내셨죠. 그러나 포도원에 그 종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농부들은요, 포도원 그 종을 보자마자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포도원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포도원에 보내는 즉시 그들은요, 시기함으로써 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이 포도원은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그들은 병든 포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 포도원을 다시 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포도원을 회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한 포도원을 황폐하게 된 포도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직접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피를 나눠 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라며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포도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먹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약 590년 후에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는 신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직접 들이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감옥에 넣어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이 영원한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처럼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박해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환영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마셨어야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 걱정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 곁을 떠났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바로 이제 박차고 나왔어야 됐었는데 그는 홀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장 15절의 포도원 그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은요, 성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아들을 의심하였고 결국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특별한 이유는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3일까지 버티는 그런 3일 동안의 그 시간, 72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피가 다 빠져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시간들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던 것일까요? 마치 포도즙을 짜듯이 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쥐어 짜져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 내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고 우리 주님 마지막 성창식의 그 의미를 담아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우리에게 다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참 양식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짓 이기시고 짓밟혀서 으깨진 그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흑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다 이기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참된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아내셨으니까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거야 라는 그 원망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